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제안은 단돈 11불이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와, 11불이면 원하는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그 땅에 출발하는 지점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돌아다닌 만큼 모든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못 돌아오면 돈을 잃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날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능한 한 멀리 가려고 힘껏 달리기 시작합니다. 소유하게 될 땅을 생각하니까 지칠 줄 모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날이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겨우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3아르신 2m 크기만큼이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저 농부와는 다르지. 농부가 참 어리석구나. 나 같으면 어느 정도 적당히 걸어가다가 돌아와서 땅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1391이라고 하는 책에서 탐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탐욕이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톨스토이 소설 제목에서 단어 하나만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땅이 욕망의 시대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욕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회심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입니다. 머리의 회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적으로 변화되는 차원을 이야기하죠. 가슴의 회심은 이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차원입니다. 3번째, 지갑의 회심이요, 가장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죠.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겸손하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서신 중에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려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막아서야 할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이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가졌던, 자주 언급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신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묘사를 하죠. 한마디로 이 신화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족보는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의 순성을 따지는 이 전통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둘 다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생각들, 사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특히 물질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다 해결해서 이 현세적인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 이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현세적인 복으로만 한정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죠. 신약학자인 더글라스 무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거부한다. 그들은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십자가를 지지는 않는다. 번영신학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이 없습니다. 영광만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으로 생각해보면 고난받는 성도들, 질병과 고통으로 힘겹지만 주님 붙들고 있는 성도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서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결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번영신학의 핵심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신앙의 대상, 바로 믿음의 대상인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전한 복음, 나의 생각이나 가치로 희석된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복음이 비추어주는 바른 교훈, 바른 말, 그 바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바른 교훈은요, 첫 번째, 저를 따라 보실까요? 탐욕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 3절의 하반절은 조건절을 말하는데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3절의 조건절을 풀어서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로드십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무엇인가? 단순히 욕심이 많은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대상이 앉아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주대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탐욕은 다양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들이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다스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인된 그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교만한 모습, 다투길 좋아하는 모습, 결국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을 수단화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왜곡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런 예죠. 헌금이 수단화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사라진 채 헌금하는 목적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투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 탐욕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넘어섰을 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에서 시작된 문제가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섰을 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아우 아벨을 살해합니다. 탐욕이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그 끝은 언제나 파괴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유산을 나누는 기준이 말씀 안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장자는 2몫을 받습니다. 상속받는 그 재산의 3분의 2는 장자가 갖는 것이고 아우는 3분의 1만 가져야 되는 것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는 상황이죠. 예수님, 저의 형에게 명해서 형에게 있었던 그 유산을 저에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이 탐욕을 부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과 방향은 명확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조에라고 합니다. 이 조에는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헬라어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오스도 생명을 뜻하긴 하지만 이 생명은요, 이 땅에 국한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과 소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서 천국 갑니까? 부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는 줄 믿습니다. 탐욕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새롭게 되어지는데요,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생명력, 그 비오스를 위한 탐욕이 변화되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위한 열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거듭남의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탐욕들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을 열망하는 그 열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비입니다. 본문 6절과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족하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이 자신을 뜻하는 아우토스와 만족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아르케오, 이 동사가 합쳐진 형용사죠.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소유를 이 만족하는 상태를 말해요. 성경적인 개념의 이 자족은요, 결국 내 안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기는 만족, 그게 바로 성경적인 자족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족해야 될 이유를 7절 8절에서 알려주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거 못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특별히 7절에서 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주어진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을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스케파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순히 입는 옷 천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덮개 천막까지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집을 천막을 쳐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먹을 것과 입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의식주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주가 있다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없어서 사실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월드컵 축구로 온통 마음이 답답해지고 뭐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축구에 관심이 있는 이 월드컵 기간에 사실 지난 6월 24일에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의식주를 잃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식주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늘날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잘 지닐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죠. 바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익혀간 거죠. 감옥 안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연습을 쌓아간 겁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족은 배워야 돼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자족은 훈련받고 배워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제가 태국 미얀마 카렌족의 난민 캠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멜라 캠프라고 불리는 이 카렌족 난민 5만 명이 머무는 그곳에 난민 캠프에 신학교가 있어요. 난민들은요, 하루에 2번 식량을 배급받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거나 생산권의 자유가 그곳엔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갇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민 캠프에요, 400여 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카렌족 자신들의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거든요.
난민 캠프, 난민촌에 정말 가난한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신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충만함이 그들의 얼굴과 행동 속에 보입니다. 저는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족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난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홍콩으로 보내셔서 홍콩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인들의 목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콩이 어떤 도시입니까? 홍콩은요,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한인 가정들을 아주 가까이서 목회를 하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풍요 속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곳, 더 많은 부를 향한 내적 욕망이 계속해서 결핍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깨닫게 된 건요, 풍요가 자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풍요롭다고 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구절 중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맞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오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특별히 번영신학에서 자주 용기를 주는 구절로 사용해요. 이 구절만 떼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절인 11절과 12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곧 자족하는 상태, 그 자족하는 상태가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3절로 이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존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저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족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의존할 때 임하는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배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바른 교훈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성경은요, 어디에도 그 돈, 재물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물질 만능, 만몬 숭배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는요, 100년 정도 인생에서 조금 누리며 살지는 몰라도 영생의 약속은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더불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 하늘, 그분을 깊이 만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빈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그 약자와 소외받은 자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베델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 선생님들이 헌신해서 섬기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제가 곳곳 여름 성경학교 하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켜보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부엌에서 봉사자들 먹이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각 스테이션에 아이들 섬기려고, 가르치려고 선생님과 봉사자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한 주간 참 그 수고가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성경학교 주제가요, Rain Forest Forest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열대우림 폭포예요. 열대우림 폭포.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 본당에 꽉 차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가 와우 갓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와우 갓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주일 예배 때 해야 되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와우 갓.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주일학교로 다시 돌아간 것 같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와우 갓.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와우 갓 하고 하나님을 경탄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학교 주제를 보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열대우림 같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정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글과 열대우림과 같은 세상에서 생존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만 생각하라고, 너만 그 정글과 같은 곳에서 생존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본당 입구에 종이로 만든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에 아이들의 이름이 다 열매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활동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나무, 그 씨앗을 보내는 그 씨앗머니 9달러를 기부하는 활동이었어요. 나눔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그 이름이 이 열매로 그 종이나무에 곳곳에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겨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시간이 되도록 교육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우리 아이들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동참했는지 열매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총 금액이요 1624불 65전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와우!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1624불 65전은요, 여러분 9불씩 기부를 하는데 65전은요,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탈탈 털었다는 의미입니다. 털어서 그 캐시를 다 내어가지고 그 씨앗머니,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가난한 나라에 그것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다 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정글 같습니까? 생존과 성공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소외받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대한 벌어라, 최대한 아껴라, 최대한 나누라.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맞습니다. 최대한 벌겠습니다.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하면서 이 꼭 앞에 있는 두 문장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는요, 두 문장은 버는 것과 아끼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 번째를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으로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실제로 빈곤 속에 있는 이웃을 돕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내 지갑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의 도입 부분에서 농부가 하루 종일 달려서 차지한 땅은 자신이 묻힌 2m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결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존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그릇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오도되어서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주인 삼지 못하는 그 모든 방향에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른 교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탐욕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요, 한 가지만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통장이 기록하는 내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 내 크레딧 카드에 기록하는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바라보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향해 베풀고 나누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